이 귀한 성만찬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듣되 하나님의 겉면으로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깨닫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쓴뿌리가 아직도 있는 사람들, 주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의 생명으로 더러운 쓴뿌리가 뽑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야고보서 3장의 마지막 절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거짓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야고보는 거짓 지혜가 어떤 것인지 먼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서론에서 거짓 지혜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그 IQ가 0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적장애는 제가 알기로는 IQ 70부터 지적장애로 생각해요. 제 친구가 중학교 때 반에서 1, 2, 3등을 놓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고 하시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봄중인데 공부를 안 하고 못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할 말이 없고 변명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너가 이렇게 IQ가 좋은데 왜 공부를 안 하냐는 거예요. 네 옆에 짝꿍 걔는 머리가 90이 안 되는데도 1, 2, 3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걔는 정말 노력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짠해서 잘해줬거든요. 얘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던 애구나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저는 걔한테 IQ는 말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 IQ 80만 돼도 굉장히 영리하게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아이는 그렇게 성실해서 분명히 좋은 대학에 갔을 거예요. 근데 조금 힘들긴 하지만 바보는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언제든지 사람은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지식을 공부하기 때문이에요.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지혜는 지식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하느냐가 지혜예요. 근데 지혜는 누군가가 주어집니다. 영적인 차원이에요. 그래서 거짓된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오늘 거짓된 지혜는 어떤 지혜인지 한번 14절에서 시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 보면 독한 시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할 때 시기입니다. 그리고 다툼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어는 굉장히 오늘 번역 부분에는 잘못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독한 시기심이라고 할 때 이 독하다는 말이 피크로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칠고 날카로우며 뾰족하고 파괴적인 시기심과 질투예요. 너무나 시기심이 완악해서 어느 정도냐면 말마다 뾰족하게 상처를 주고 날카롭게 비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좀 잘한다고 할 때 잘하긴 뭘 잘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날카롭고 신랄하게 비판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판이 정당하지 않은 비판이라는 것이죠. 아주 독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피해가 되든 말든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이 어느 다툼이라는 것은 싸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도 성도일 때는 그런 뜻인 줄 알았는데 원어로 보면 에리테리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에리테리아는 이기적인
극도의 이기적인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뜻으로 쓰이냐면 야심가 이런 말을 할 때 쓰고 있어요. 아주 이기적인 야심가 있죠. 내가 뭔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거나 나에게 무슨 유익이 오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정치판 속에서 그런 것들을 봐요. 섬찟할 정도로 저 사람은 자기 야심가구나. 자기만 대통령이 되면 그만인 사람이구나. 사람이 저렇게 죽어나가도 괜찮구나. 이렇게 섬찟한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에리테리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들, 이 독한 시기심, 그 다음에 이런 이기적인 마음, 이거 왜 나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욕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극에 달한 사람들, 이것 때문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든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든가. 북한의 김정은 보세요. 그죠? 극도의 이기심이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는 누구한테 조정을 받고 있느냐? 마귀의 수종자인 귀신의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15절이 그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땅 위의 것이라는 건 세상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만다는 것이죠. 죽고 나서 예수님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명예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 그 사치 부리고 자기를 위한 인생,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그런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귀신이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나친 시기심, 이기심,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끝은 무엇이냐고 말을 하고 있냐면 어디를 가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혼란이 오고 분열이 오고 다툼이 오고 이간질이 생겨요. 그런데 모든 일이 그 사람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악한 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근데 우리는 멀리서 보지 않아도 주변에서 많이 봐요. 심지어 저는 신대원에서도 많이 봤어요. 정말 노인분들, 아까 노인이 아니라 좀 40, 50대도 이제 만학도가 많아요. 신학생들은 부름받는 데는 우리 지난주에 오신 마다가스카르 선교사님도 63세에 지금 목사 안수 받지 않습니까? 60세에 부름받아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필기 하나 안 보여줘요. 이게 뭐냐고 하고 물어봐도 안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전자기기 쓰는 것 좀 물어봐도 안 가르쳐준단 말이죠. 그리고 부자들도 와요. 나중에 이제 그 부자 아줌마들이, 강남 아줌마들이 성경 공부하겠다고 신대원 들어와서 한량으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돈이 없이 생명을 걸고 일하고 있는 그런 가장인, 남자 가장이 전도사 하면 전도사 월급 그 당시에 60, 70이었거든요. 그걸로 4명이 살아요. 그러면서 생명 걸고 온 삶을 바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점심은 굶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상 부자가 그들의 점심을 책임져 주지 않고 저같이 가난한 사람이 같이 밥 먹자고 하면서 도시락 싸갖고 가서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모여서 먹고 있는 사람들 보면 천지가 다 돈이 없는 사람들끼리 돈 없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돕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저렇게 빌딩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 먹고 와요. 점심시간에 잠깐 가가지고 호텔에서 밥을 먹고 오기도 하는데 옆에 사람은 굶어 죽어도 3년 내내 같은 반인데 밥 먹었니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무슨 일인가. 그리고 졸업할 때 저희 반에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못 내서 졸업장을 못 따게 된 2명의 학우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돕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막상 학자금 대출이 있는 사람들이 돕겠다고 나서지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어놓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그 맨날 말씀을 알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저렇게 말씀을 적용을 안 하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마음이 너무 아팠었어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었어요. 어떨 때는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돈이 이렇게 여유가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고 조용히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주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옆에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고 생각도 하고 필기를 좀 못하는 분이 있으면 막 제가 가서 이렇게 컴퓨터로 친 다음에 메일로 다 보내주고 이렇게 다 보여줘도 장학금도 타고 그러더라고요. 안 보여주는 사람도 타겠지만은 다 보여주면서도 그냥 장학금 받고 그랬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졸업할 때 졸업식 날 많은 동료들이 저한테 너 때문에 졸업한다 이런 말들을 이상하게도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런데 부유하지도 않고 여유 있지도 않고 몸은 맨날 약하고 남보다 못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같이 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나만을 바라보고 가지 않아야 되죠. 우리 지금 구제 선교 왜 합니까? 우리 교회만 바라보고 우리 교회 자립할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이러면 나는 계속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지 못했겠죠.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오직 선교, 오직 구제를 위해서 교회는 세워진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려고 이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교하고 구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은사 주셨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분별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그럼 어떤 걸까 하고 한번 은혜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시작하는 동기가 다릅니다. 시작하는 동기가 성결함에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아까는 거짓된 지혜는 자기 이기심, 그 다음에 시기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성결하다는 거예요. 17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첫째 목적이 성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결하다는 원어 하그노스는 거룩하다는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지 않고서는, 거룩하게 말하지 않고서는,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거룩하게 삶을 추구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럼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그랬을까요? 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청결해야, 즉 성결해야, 거룩해야 하나님을 본다고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시작.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결한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예요. 정말 내 유엔에서 일을 하는 회장이라면 이 지구를 위해서 정말 성결한 동기를 가지고 일을 했느냐, 아니면 자기 명예를 차지하기 위해서, 유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했느냐,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방법으로, 성결한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 하고 말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사람들은 다 엘리야가 나타났다, 엘리야가. 모세가 살아났다, 모세가. 저분이 진정한 랍비다 이렇게 말해요. 진짜 우리가 400년 만에 선지자를 만났다 이렇게 말해요. 능력 있는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차원을 생각지도 못할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네가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반석. 그 뜻은 무엇이냐? 베드로가 인간인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아니라 이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이 지혜, 그렇게 믿는 지혜가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비교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사람 바알세불이 집혔다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그래도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인데 그들은 정말 저주받은 귀신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라서 그 악한 시기심 때문에 무엇으로 쳐다보고 있냐면 저 사람 귀신의 왕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그 많은 기적과 그 많은 말씀을 보면서도 그 현지에 같은 세대를 살아가고 그 마을에 같이 예수님하고 잘 지내고 있어도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받았습니까?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예요. 금식도 해요. 11조도 꼬박꼬박 내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켜요. 정말 거룩해 보여요. 율법대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말로 저들처럼 살았으면 하고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중심을 보니까 그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이에요. 시기심이 가득해요. 남을 업신 여기는 마음이 있고 악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였지만 그들의 속은 거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만 보면 뭐라 그랬냐면 외식하는 자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외식한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만 거룩해 보이지 하나도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보면 죄악과 악함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와 악함으로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는 날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다윗 저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이런 칭찬은 색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했던 많은 기도문들을 보면 하나님 내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나를 우슬초로 시켜주시옵소서. 나를 눈보다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영, 깨끗한 영, 성결한 생활을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한다 그러면서 나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면서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쳤던 그의 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어둠이 떠나가고 더러움이 떠나가고 내 안에 정직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직함 하나님의 성결한 마음을 내 속에 허락해달라고 날마다 몸부림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빨간 글씨를 우리도 고백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시작.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도 까딱 잘못하면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앞장서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악하고 외식적이고 이기심과 독성과 그 다음에 독한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오는 말마다 율법적으로 말을 했지만 사실은 영혼을 파괴하고 죽이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무엇 때문에? 시기심과 이기심과 더러운 생각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다윗처럼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50이 넘으면서 회개한 것 중에 정말 간절히 회개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헛된 시간을 멍하게 보냈던 것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하지 않는 다른 시간들을 그냥 멍하니 TV나 보면서 웃으면서 지낸 거예요. 멍하니 무슨 다른 책이나 읽으면서 그냥 나쁜 책을 읽지는 않죠. 근데 그러면서 그냥 멍하니 쉬었던 시간들, 그냥 피곤하니까 누워 있었던 시간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나는 몸이 약하니까 나는 잠깐 좀 쉬었으면,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잠시 좀 내려놨으면,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시간도 다 아까웠던 시간들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했던 시간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속에 핑계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내 속에 타협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내 속에 그냥 솔직하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프니까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나도 잠시 쉬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헛되게 시간을 계속 보내는 적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벌떡 일어나 기도했으면 그때 더 은혜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아무리 힘들어도 금식했으면 더 큰 능력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왔으면 더 좋은 목사 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리 지쳐도 하나님 앞에 더 일했어야 한다. 나 주님 앞에 가면 뭐라 그러지? 우리 주님 만나면 내가 꼭 끌어안고 싶은데 내가 미안해요 하고 말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슬픈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요. 정직한 영, 내 속에 조금만 더 정직했으면, 아니야, 사실은 너가 10%의 일은 할 수 있어, 아니야, 네가 그렇게 주저앉을 정도로 아프진 않아 하는 정직한 마음이 있었다면, 타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나를 자꾸 핑계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더 좋은 주의 좀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가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의 열매는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지 추악하고 시기와 질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3장 17절이 마치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3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다시 말하면 정말 사람을 대할 때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부터 겉에만 존중하고 예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한 존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으면 자기 잘난 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미련한, 저 사람 미련해졌네 할 정도예요. 저 사람 정말 너무 초라해 보이네 할 정도예요. 저 사람 정말 왜 저렇게 패기가 없어 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다시 찾아요. 먼저 찾으세요.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실직고 했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재영이 저 뒤에 히터 꺼주세요. 왜냐하면 작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성령이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죄가 죄인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이 화평, 관용, 양선, 긍휼 이 말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의 원어로 보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아주 충격받을 정도로 은혜를 받았어요. 먼저 관용이라는 말은 에피에이스케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그 뜻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모습을 보이며 불명예와 모욕, 그릇된 대우와 핍박을 끈기 있게 감당하는 것.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들렸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니까 야 저 사람 귀신의 왕이 집혀서 저래, 귀신의 왕 바알세불 영이 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나 같으면 나 이제 이거 안 해, 내가 이거 하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관용을 가지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어요. 겸손한 모습으로 불명예와 모욕을 당해도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이에요.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너희도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것을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씻겨주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모른 척하고 멀리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장 지치고 가장 힘든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관점으로 보면 비굴해 보여요. 왜 발을 씻겨줘? 당당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도 직분자들 가운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가지고 야 이제 예수를 죽이자 하고 유다는 이미 은사십식을 받았어요. 오늘 밤이다 하고 정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 목요일 밤에 잡혀가셨죠. 그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비난과 힐난을 다 해도 예수님 한마디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야, 저 사람이 자기는 하지를 못하나 보다. 남은 구원한다고 해놓고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봐. 이런 조롱을 받았어요. 밑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자기가 입었던 옷을 막 웃으면서 제비 뽑고 있어요. 이런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런 남이 보기엔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내 명예 다 찾으려고 하고 내가 얼마나 배웠는지 난 보여줘야 돼. 내 서울대 출신인데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나 좀 보고 가시해야 되겠어. 나 돈이 많은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복음이 열매를 맺히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있다고 믿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난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기로 노력하겠습니다. 나 예수님처럼 살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어요 하고 결단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있는 걸 나는 믿어. 이게 예수님 믿는 건 줄 알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거를 듣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 할 말을 닫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악한 마음이 드러나고 조금이라도 악이 드러날까 봐 할 말은 많은데 참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저런 악을 행하면 내 유익이 올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악한 방법으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 방법만 취하면 난 건물도 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이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난하게 가더라도 예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서 사는 모습,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라틴어로. 그것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예수님 앞에서 살아라. 코람데오 하고 외친 거예요. 목사가 되면 선서를 해요. 노예에 가서도 1년에 한 번씩 선서를 해요. 의사 선생님들만 히포크라테스 선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 남한테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남 놀리고 그 다음에 남의 잘못 드러내고 옛날에 못했던 것만 자꾸 드러내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순간 예수님 없을까요? 예수님 그거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참아요.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생각날 때가 있고 저 사람의 과거를 들춰낼 모든 말들이 있어도 묵묵히 있는 거예요. 혹시 말하고 나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입니다. 정말 내가 인간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막 후회스럽고. 근데 악한 말을 계속 내뱉으면 그것이 이제 자기 성품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사는 가치관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할 때 복음의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너나 잘해 이러면서 교회 안 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지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입을 함구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서 불명예와 모욕, 그릇된 대우를 받아도 자기의 할 일을 감당해 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관용으로 살겠습니다. 관용으로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양수는 어떤 뜻이냐면 에페이데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뜻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없이 복종하는 태도.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그런데 정말 성도들은 너무너무 자기가 드러나는 일만 하려고 한다면서
한숨을 쉬면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저만한 규모의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이게 드러나지 않는 일은 하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드러나지 않는 일 무엇을 시키고 싶으세요? 정말 한 번이라도 화장실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때 사모님과 제가 웃었어요. 그런 성도 없어요, 목사님. 화장실 청소하는 성도 없거든요. 없어요. 쓰레기 봉투 이렇게 집어서 버리는 거 그거 하는 성도도 정말 잘 없어요. 드러나는 일을 하려고 드러나는 일이라도 해주면 감사한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생명을 내어놓는 일을 해버리셨거든요. 그런 일을 했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면서 우리는 드러나는 일, 생생나는 일에 누가 할 수 있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하나님의 마음 아픈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하나님 저거 왜 이래요? 따지는 거예요. 내 인생 왜 이래요? 왜 나 사랑하지 않아요? 이러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서도 계속 불만을 컴플레인 거는 거 이거 악한 거야, 악한 거. 어디 식당에 가서 이거 왜 이래요? 이거 왜 이래요? 계속 따져놓고 나서 전도지 주면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 왜 하필 내가 목사야 하고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태도, 사람한테서도 그렇게 불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군요 하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들, 경청하는 마음들, 듣고 순응하는 마음들, 받아주는 거, 포용하는 거 이것이 바로 양순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양순하는 태도를 배워야 돼요. 순응하는 태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들어주는 태도. 저는 습관적으로 갖고 있으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난 저 사람한테 정말 억하심정 생겨. 와 정말 저 사람은 배신자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말을 하지? 어떻게 내가 해준 게 있는데 저렇게 하지? 하는 경우들도 많죠. 그런데 나는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정말 저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근데 나한테 이해심을 주세요. 나 저 사람한테 진짜 따지고 싶거든요. 한 번은 내가 정말 독한 말 한마디 내품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 그 마음 맞습니까? 하면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며 그 사람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내 성품은 원래 예민하고 못 잊어버리는데 그 사람은 아직 은혜를 못 받았구나. 그 사람은 아직도 돈에 매여 있구나. 그 사람은 아직도 그런 말 하는 게 쑥스럽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그래 하면서 잊혀지고 이해되고 또 다른 일에 전념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성품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때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무슨 자격이 돼서 나는 무슨 성품이 돼서 나는 무슨 오라서 하나님이 쓰시고 있나? 나 같은 질그릇과 녹그릇도 하나님이 써주시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 이것이 용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정말 우리 교인들은 나보다 순하다는 걸 제가 인정을 해요. 그리고 정말 우리 교인들은 많이 받아주고 있어요. 그러나 더더욱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긍휼로 대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들이 정말 정처 없이 다녀요. 어디가 진짜 좋은 종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냥 세례요한이 앞으로 회개하라 하면 모두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난 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들이 목자 없이 떠도는 양 같아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겼다고 말씀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정말 한심하다. 어떻게 저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떠돌아다니냐 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셨거든요. 심지어 안식일날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가장 오래된 가장 힘든 사람, 가장 비참한 사람, 38년 된 사람한테 가서 너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사람 예수님 못 알아보고 있잖아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누가 나를 좀 떠밀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인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떠밀어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근본 원인을 긍휼히 여기면서 해결해 주는 거. 이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아니 그거는 말고 이런 말을 최대한 안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말할 때 그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기도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이에요. 내가 돕고 싶은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주관으로 돕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걸 도와주는 거죠. 제가 어떤 요 주변 교회에서 저희 하는 구제 사역을 알고 목사님이 이제 내가 좀 후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뭔가 필요해서 이야기하면 이번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안 된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건 이렇게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말씀을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있을 때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가 이렇게 가져가 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할 때도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아는 친구가 그걸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많구나. 근데 긍휼이라는 거는요, 그 사람이 악한 도구로만 쓰이지 않으면 해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을 대했을까요? 나 이제 십자가 지게 생겼으니까 다 떠나라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지기 전날까지도 끝까지 그들과 함께하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나를 배신할 사람들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제가 10대 때 은혜를 받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큰 은사를 받고 나서도 사는 모습이 달라지지 않아요. 내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죽을 것 같고 여전히 고통스러웠고 날마다 이게 계속되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그때는 진짜였어. 난 교만한 줄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놓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기도하면서도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좀 버리셨나요? 하나님 내가 오늘 밤새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일이면 또 고통스러워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그걸 계속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네 곁을 떠난 적도 없고 너를 버린 적도 없다. 내가 너를 버렸으면 너는 살지 못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애통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없었으면 나는 죽었을 인생이에요. 나는 정말 장애인 판정도 받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살고 있었고 나는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곳에 하나님은 정착지를 주셨고 나는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기도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 기도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같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예수 믿고 싶다고 말하고 교회 가고 싶다고 말하고 교회 같이 가자고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너무 감동이었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붙잡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착각하고 이것이 얼마나 교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모든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결과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의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3번 시작. 의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아까 거짓 지혜는 혼란이 오고 악한 일, 모든 악한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만 들어오면 분열이 생겨. 둘이 잘 지내고 있다가 한 사람만 들어오면 이간질이 생겨. 이거 악한 영이 받아서 그래요. 귀신의 영을 받아서 그래요. 저 사람만 있으면 분열이 돼.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사람, 정말 성령의 사람만 가 있으면 정말 분열되어 있던 곳이 하나 되고 정말로 강팍한 마음들이 녹아지고, 이것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의 화평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지막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받고 싶으면 아멘 해보세요. 받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네, 아멘. 받고 싶으면 제가 이미 여러 주 전에 말했어요. 근데 야고보가 말했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거죠. 야고보서 1장 서론에 야고보는 미리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서론 부분에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마지막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나 돈 좀 주세요 구하라는 게 아니라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막 전화 걸어서 따지고 싶어. 분나 죽겠어. 근데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 나 어떻게 할까요? 저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어. 근데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 저 남편은 어떻게 할까요? 내 자식 정말로 정말 어떻게 하고 싶어. 하나님, 저 자식 어떻게 할까요? 구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 성도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 하나님, 저 집사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할까요? 저 새신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성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내 자신이 답답해. 나는 주로 그래요. 내 자신이 답답해.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설교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저런 분별이 어떻게 생기지? 아니, 어떻게 저런 성품을 가질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성경 속의 인물같이?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 입을 닫고 먼저 구하기부터 하셔야 되는데 입이 빠르면 조급함이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성서 책에서도 조급함이 죄악이에요. 큰 죄라는 거예요. 왜 조급합니까? 하나님께 물을 시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 저 사람이 미워요. 하나님, 저 사람 이해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미워졌어요. 저 사람이 시기심이 생겨요. 저 사람이 나보다 뭐가 잘났습니까? 왜 저 사람은 축복받고 나는 축복 안 줘요? 왜 저 사람은 은사 받고 나는 은사 안 줘요?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그의 행실과 그의 말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처럼 살려고 저 사람이 노력하고 있다는 게 보여져야 돼요. 말을 할 때 내가 너무 속상하다가도 그 사람을 만나면 위로가 되고, 내가 완전히 포기되어 있다가도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은혜가 되고, 정말로 내가 너무 미움이 가득하다가도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이해가 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낙심하고 있는 자에게 네 잘못이 이것 때문에 잘못된 거야 하고 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잘못된 거를 알고 있고 비참해하는 사람한테 그거 봐,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비참해지고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노예 시찰에 회계를 맡았어요. 그런데 우리 서기 목사님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60이 넘은 서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네 목사님, 힘드시죠? 네, 마음이 힘들어요. 못할 것 같으시죠? 네, 근데 저는 목사님을 봤어요. 네?
목사님이 여러 노인분들이 있으니까 정말 저는 못하는데요. 한 번도 회개를 못했는데요. 숫자 감각이 없는데요. 돈을 잘 잃어버려요. 이렇게 말하면서 한 번 더 시키니까 네 하겠습니다 할 때 아 이분 순종하려고 그냥 하는 거지 원래는 진짜 못하는구나 하고 알았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진짜 못해요 목사님. 근데 더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도 자립하지 못했는데 이거 바쁘실 텐데 이거 하는 거 목사님 한번 해봐. 목사님은 잘할 거야. 목사님은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목사님은 정직하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거야. 이 큰 돈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실 거야.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 교회도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감사해요. 근데 그거를 아신 거예요. 왜? 근데 어떻게 아셨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젊은 날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정신없고 번잡하고 힘들 때 서기를 시켜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막 타이프도 치지 않고 막 일일이 손으로 쓰라고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갖고 자기가 토시 하나 안 쓰고 받아 적고 뭐 감사를 받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목사님 회개하는 거 쉬워. 통장 정리만 쭉쭉 하면 그게 장부야. 걱정하지 마. 돈 어디로 안 날라가. 누가 돈을 갖고 다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이랬어요. 순종하는 마음. 못해도 하나님이 너 저기 갈래? 가는 마음. 우리 지난주에 마다가스카르 그 선교사님 그러잖아요. 나는 일생의 11조를 바치겠다고. 누가 그런 지혜를 줍니까? 나는 삶의 11조를 바치겠다. 누가 그런 지혜를 줍니까? 60평생 살면 나는 60부터는 하나님 삶이다. 이렇게 하고 결단하고 가는 거. 그거 누가 주신 지혜입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근데 큰 열매 맺잖아요. 근데 식사하시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난 교사할 때 한 번도 부흥도 못 시키고 난 김가리 목사님 부흥시키는 거 보고 와 저런 사람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교지에 가니까 애들이 그냥 막 오는 거 보고 야 이제 면했다. 내가 부흥 못 시켰던 짐을 면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세상에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 지혜 하나님 주신 거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떻습니까? 1번 시작. 성결한 동기가 있습니다. 2번 시작. 하나님의 선함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3번 시작. 의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조급해서 인간의 지혜를 발휘하고 인간의 악한 생각을 생각하고 세상이 주는 지혜로 살았던 것 있으면 하나님 내 정욕이 있었으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주신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악함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이 주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권세 좋아하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욕대로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비난하고 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선한 열매가 드러나고 의의 열매가 맺히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